할렐루야.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레위 사람의 기도,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사랑, 자비, 구원, 용서의 역사를 그렇게 복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자신의 목소리로 재진술하고 고백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자신이 왜 이런 상태인지 규명하고 그것은 곧바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지를 증거해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율법책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던 유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과거 역사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정화시켜 나가는 모습은 정말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거나 뛰어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때의 사건은 7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7월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지난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올해에도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희년의 말씀이 순종되는 경우에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부채가 탕감되고 노예들은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며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22일까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초막절 말씀과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 7월 24일은
특별한 절기가 있는 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막연하게 느헤미야가 시키니까 했고, 그동안은 막연하게 성벽이 있으면 자신들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보호받을 수가 있고 유다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이 올라가고 그것이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수준 높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엄밀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과 소수의 베냐민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지파의 어떤 뿌리를 쫓아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균형 잡힌 그런 구성을 이룬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자신들의 존재는 과거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잇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과 그 의미와 축복을 계승하는 유일한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였습니다. 이번엔 왜 모였어?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모였어? 우리는 돈을 뿌리고 음식을 뿌리고 선물을 뿌리면 그것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7월 24일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 모임은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 먹으려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결코 아니고, 말 그대로 신앙적인 원인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낼름낼름 받아먹는 그런 형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털어야 되겠다, 털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냥은 못 지나가겠다 라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의로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마음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갖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굳이 갖추지 않고도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모두 끊었습니다. 원래 초막절 행사는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 그러나 초막절 행사가 끝났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이방인과의 관계는 끊어야 됩니다. 이방인과 계속 단절된 채, 분리된 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면 그 상태를 기반으로 이방인들과 관계를 넓혀나가고 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다면 불신자들과 만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3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 4분의 1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낮 4분의 1이란 말이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3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충 낮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12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4분의 1이니까 해 뜰 때부터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낭독이 끝난 이후에 다시 낮 4분의 1 동안에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이때 4절에 몇몇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은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처럼 높은 단은 아닐지 모르지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단 위에 올라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소리와 노랫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마이크들을 손에 들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단 위에 서서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마땅히 서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기도에 맞추어서 다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유다 사람, 그 레위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 긴 기도 중에 오늘 첫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5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백성들을 권해놓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제일 처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고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셨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과거 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하늘 위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그 위에 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셔두기에는 좁아 터질 건데 이 조그만한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고백했었습니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위에 올라서고 나면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올라서고 나면 또 하늘이 있다. 그 위에 하늘이 7층인지 70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그 하늘보다 크시며 그 하늘보다 높다. 그렇게 높고 그렇게 멀리 계시지만 우리들의 솜털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하고 가장 높고 큰 것은 기껏해야 태양입니다. 태양신이 거의 모든 민족들의 신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달신이 있을 것이고 바다의 신이 있을 것이고 땅의 신이 있을 것이고 강의 신이 있을 것이고 산의 신이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 그게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태양? 그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걸어 놓으신 건데. 태양도 달도 크신 하나님 앞에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냐. 진정한 신이라고 추앙을 받을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다 보존하시니, 그 모든 만물과, 그리고 그 만물은 생물과 무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분,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고백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에게 네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줄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며 그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함과 선실함, 인자함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셔서 지금 레위 사람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다 땅과 그 유다 땅을 포함한 가나안 땅과 더 멀리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애굽 하수에 이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다른 분이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이요.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시고 높으신 분인지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안에서 율법이 낭독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처음으로 율법이 낭독될 때는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처음으로 낭독된 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허물을 자복했으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변화되어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